할렐루야.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부활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살면서 어떤 때 가장 힘들고 고난이 가장 겹치고 힘겹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들이 아니란 이유로 집을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22살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까지 한 4번이나 5번 정도 이 정도 이제 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핍, 아쉬움 이런 것들이 참 컸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문제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참 내 인생도 이렇게까지 참 행복하지 않다 할까 아니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상황을 견뎌내는 것이 늘 그것이 저에게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한꺼번에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제 이름이 양재림 목사입니다. 네, 저의 이름이 양재림 목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저를 만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이 본 이름이에요? 아니면은 개명을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정작 저는 그걸 잘 몰랐죠.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관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이단들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재림이라고 지을 수가 있느냐.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쭉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제가 깨닫게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뭔가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저를 손을 붙잡고 학교를 입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학용품을 사준다거나 일용할 양식을 제공을 해준다거나 이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은 하지 아니하셨지만 저의 평생의 이름, 저의 정체성이 될 수 있는 그 이름을 지어준 우리 아버지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다 상쇄할 수 있는 그런 나에게 가장 귀중한 이름을 남겨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공평은 정말 이렇게 평등하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공평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하나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한 말씀만 하신다면 저는 그걸로 힘을 얻고 살아갈 용기가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위로받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겠죠. 정말로 그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빌라도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자들과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불러 모으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그러면서 나에게 끌고 왔지. 이제 보라.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고발한 그 일에 있어서 죄를 짓지를 않았다. 내가 아무리 죄를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그에게서는 백성을 미혹한 흔적이나 또 백성을 그 미혹한 그러한 일들을, 죄목을 찾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를 헤롯 왕에게 보냈었다. 내 관할이 아니라 헤롯 왕에게 보내가지고 그가 이 예수 사건, 이 예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고 그에게 보냈는데 헤롯 왕도 더 이상 혐의가 없으니까 나에게 다시 이 예수를 보냈다. 자,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 예수는 그가 행한 일로 인해 가지고 죽을 일이 전혀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여기서 그를 붙잡아 놓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때려서 내가 그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필요치가 않고 바라바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러면서 군중들이 밀란을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이 바라바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중에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사람을 죽인 살인을 했죠. 그래서 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었는데 6월절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특사로 풀어주려고 하는 이 소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우리는 바라바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바라바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한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예수는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죽을 일을 하진 않았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그를 죽일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내가 감당을 못하고 내가 그를 놓아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많은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큰 소리를 재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또 이야기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재판을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무리를 져서 대중이 떼를 쓰기 때문에 그 떼 쓰는 그 소리가 빌라도의 재판의 결과를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할 수 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리가 요구하는 그 떼씀에 의해서 언도를 했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자들은 뭐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가둔 자를 놓아주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그 예수는 당신의 뜻대로 그를 사형을 집행하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빌라도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리들의 뜻대로 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3장 13절서부터 25절까지 있는 이 본문 내용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것은 세 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왔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백성을 미혹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자가 우리나라의 유대 사람들의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우리가 혼란스러워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다. 이런 요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제목으로 걸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바른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에요. 바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유혹한다거나
사람을 선동한다거나 그러한 일을 행하신 적이 없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으로 고발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모함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함은 뭡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바치라고 누가복음 20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허위 날조로 제목을 갖다 붙이면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제목은 무엇입니까? 예수 저자가 자칭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다. 우리는 로마의 왕, 그 하나밖에 없는데, 가이사밖에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가 왕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제목을 이렇게 가지고 빌라도 총독에게 왔던 것이죠. 여기서 왕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은 왕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압제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이렇게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 있는 왕을 생각을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에 대한 그 범위는 무엇입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왕의 개념은 달랐던 거죠. 여기서 이 세 가지 제목은 예수님을 무고하게 해치기 위한 간악한 자들의 음모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빌라도가 간파를 했어요. 이 문제는 내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 유대 사람들과 예수와의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간섭하지 말고 재판하지 말고 내가 예수를 무죄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 정치인들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에게 이렇게까지 빌라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아니하였던 자지만, 그는 진리가 뭔지 모르는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와 로마와의 관계가 아니라 유대 백성, 이스라엘과 예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리들은 왜 총독에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때를 쓰고 있는 것이냐. 저는 그것을, 그 배후의 세력이 바로 악한 자들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아비, 거짓의 아비가 그 자녀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을 그 마음속에 심겨놓고 그들이 그 어그러진 길을 쫓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끌어가는 악한 원수마귀들의 조종을 받고 있는 그 거짓된 모습이 점철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많은 인류가,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는데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구원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적용시키는 이 사역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분담을 하셨단 말이죠.
죄로 물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전 우주적인 사역을 이것을 감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 몰두를 했는가 하면은 이 정치가 나에게 도움을 줄 것이냐, 내가 이 정치로 인해서 이득을 얻을 것이냐, 이런 이해타산, 그리고 그것이 이권 이합집산에서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결탁을 하고, 그래서 무고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고발 사건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빌라도에게 가져오는 사건이 예수 사건이란 말이죠.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지금 로마 시민의 체제하에서 정치 실권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마 총독과 헤롯왕, 분봉왕이죠. 헤롯왕을 여기에 영입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됐든 예수를 십자가의 수단으로 그를 처형시키려고 하는 이런 각본을 아예 짜여져 있습니다. 각본을 아예 짜놓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자들을, 권세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주를 배반하고 그를 죽여버려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완악함, 포악함이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의 두 번째는 뭐냐면 빌라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빌라도 총독은 어떤 자이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률에 의해서 예수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여기가 무너집니까? 자기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자기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저 무리들이, 군중들이, 저 이 많은 백성들이 함께 입을 모아서 여론몰이에 다가오는 이것에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위축되고 무너질까봐 진실을 밝히고 거짓을 모르고 잘못을 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외면하고 백성들 편에 서서, 그 무리들 편에 서서, 때를 쓰는 때법을 가지고 있는 저들의 편에 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실체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바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실체인데, 여기에 서지 않은 자들은 모두가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의 온갖 유혹과 술수에 넘어가게 돼 있고 미혹받게 돼 있어요. 빌라도가 자기 권한으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할 권세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때를 이뤘다는, 무리를 이뤘다고 하는 이런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미혹이 돼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허탄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의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많은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진 인간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선고를 하고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통탄할 노릇이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들을 저주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다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통로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본다면, 이 빌라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독이에요. 그리고 이에게는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권세 있는 자를 쫓아다녔고 이렇게 힘 있는 자를 쫓아다녔느냐? 그건 이거예요.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정치를 하건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죽일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그 집행권은 로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 가지고 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는 그 총독에게 가서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목을 걸어서 그것을 연결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교의 그 혼란을 가져온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런 죄를 범했다는 것 로마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칭 신성 모독을 지었으면서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정치범으로 엮어가지고 사형 집행을 하게 하려고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이라 한다면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미 예수님은 선고를 받았어요. 종교적인 유대교에 의해서 선고를 받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양이 안 차요. 그를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총독을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라도는 자기가 사형 그런 그 집행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예수가 로마 제국에 대한 정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리고 이 예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의 자기들의 문제를 국한시켜 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도 다 파악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고소를 계속하는 거예요. 반려하면 다시 오고 반려하면 다시 오고. 그것이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몇 번입니까? 3번씩이나. 빌라도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다. 자 보라. 저는 죽일 죄가 없다.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것이 없고 내가 저를 죽일 만한 어떤 명분이 없다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때법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빌라도가 거기에 굴복당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은 이겁니다. 총독이면서 재판에 그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이 빌라도는 재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당하게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유대 군중의 반응, 여론몰이 이 반응을 보면서 재판을 언도를 했죠. 그러니까 정당한 재판을 하지 못한 거예요. 유대 군중들의 반란이 두려워서 자기가 본국 로마에 보고하게 되면 자기가 파면당할 이런 정치적 위기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의 뜻을 수용을 하고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마는 이런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떠넘기면서 이 빌라도는 나는 죄 없다 하면서 그들 앞에서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빌라도의 그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이 상황, 이때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기득권층이에요.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욕구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에 집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집착을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주동자가 되고 만 것을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무리가 있어요. 무리들. 이 무리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떻게 오늘 보니까 이렇게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같이 합창을 하면서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분풀이,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의 목적이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정치적인 그 왕이 아니라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자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에서는 급전하는 인간의 사악함을 보여준 것이 바로 유대인의 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냥 방면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했어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사형을 언도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무엇이냐? 그의 이 마음의 양심에 이것은 가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인정할 수가 없는 현실에 안주한, 현실이 더 급하기 때문에, 현실의 이해타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되신 그분을 배격하고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책임에 대해서 회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고의 죄의 여부를 정당히 가려내는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어요. 그리고 죄 없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도 재판관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안 한 것은 직무유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살해하라고 유대인과 함께 동참한 이런 여기에 대한 책임도 회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사도신경 안에, 신앙 고백 안에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그를 정죄할 수밖에 없는, 마땅히 그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유대의 무리들, 유대 백성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거하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들은 지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 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로마를 단칼에 무찔러주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세주로 오실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33년이란 세월 동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압제당하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것까지는 하시는데, 이 나라 자체를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도통하실 의향도 없으신 것 같고 하실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딱 생각이 들자 마음이 확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필요한 메시아는, 우리가 필요한 지도자는 힘 있는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의 모습은 나타나주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잡혀올 수 있을까? 말 한마디 못하고 이 모든 것을 받아내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자기들의 무능력함을 보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와 격동과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배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지도자는 어떤 자가 지도자입니까?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세상에서도 지도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불의한 지도자,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의 값을 반드시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은 그것을 발견하셨습니까? 헤롯 왕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보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지 못하자 다시 빌라도에게 그를 돌려보내는 이와 같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예수님, 나에게 찾아왔지만은 나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예수님, 무기력하고 무능해 보이는 예수님을 나는 헤롯처럼 돌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죠. 그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웃을 도우라, 섬겨라. 그때 그 청년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돌아서서 그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요구가 너무 부당하고 또 힘들어서 버거워서 예수님을 스스로 돌아서는 그런 신앙인은 아니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돌아서거나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실망한 나머지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거나 주님을 배척할 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과 인기와 나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 만족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를 믿고 그냥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 것을 받아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좋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지 이 세상에서 왕노릇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의 현실에 안배하신 이 현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그 고뇌를 짊어진 것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겟셋만의 기도가 있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여 한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외마디 소리를 지를 만큼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을 테고요. 또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을 겁니다. 왜냐?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공동체예요. 같은 지체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린 지체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 돼야지. 이게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고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에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도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보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기억합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가신 것처럼 나도 그분을 따르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에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